감사합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부족하고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증거할 지혜와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부족한 종의 심령에 항상 계시고 또 주의 이름을 진실이 부르는 구원받은 백성들 속에 영원히 거하시고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역사하셔서 이 모임 가운데 계신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감화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받고 믿고 또 구원이 되고 풍성한 생명이 되고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갈라디아서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갈라디아서는 그 특징적인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잘 증거한 서신입니다. 성경이 다 중요하고 신약 27권이 다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정말 다 중요하지만은 두 권만 꼭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성경이 있다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물론 복음서 빼고, 복음서는 예수님을 증거하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속죄 사역을 증거하는 복음의 핵심인 이신칭의 믿음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도를 전한 그 두 서신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로마서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논리적 해설이라면 갈라디아서는 변증적 해설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서에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율법주의 이단에 대항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변호하며 증거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이며 율법주의와 행위 구원론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대선언입니다. 여기에는 천주교회의 율법주의적 교훈에 대항한 16세기 종교개혁의 투쟁의 외침이 담겨 있습니다. 자, 본문 1절을 보십시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마 그 말을 집어넣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골로새서 1장 1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후서 1장 2절 쭉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조그만 글씨로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네 곳만 빼고,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그리고 원문에는 끝나 있지만은 편지하노니, 그런 뜻입니다. 편지하노니. 자, 이게 자신을 사도된 바울, 사도는 주 예수께서 친히 세우시고 보내신 자들을 가리킵니다. 보냄을 받은 자라, 그런 뜻입니다. 사도라는 말이. 누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공생의 초기에 12 제자들을 택하여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후에 바울도, 12 제자는 아니지만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그의 사도직은 인간적 기원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세우고 파송한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오려고 다메섹에 가까이 가고 있었을 때 부활하신 주 예수께서는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고
그를 변화시키셨고 그를 택하여 그의 이름을 전하는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또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은 복음 진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만일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시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믿을 만한 자가 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부활할 것을 3차례 이상이나 제자들 앞에서 공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만일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는 우리가 믿을 만한 주님과 구주가 되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의 처음 제자들은 그의 부활을 친히 본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 목격적 증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고 그가 친히 바울을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의 사도직은 신적 기원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즉 그는 자신이나 사람들에 의해 사도가 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도로 만드셨고 세우셨습니다. 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도로 세우셨다는 사실은 그의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이기도 하였습니다. 즉 바울의 사도직의 신적 기원은 그의 말씀 사역에 신적 권위를 줍니다.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그의 말씀 사역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사역이 되었고 그가 전한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문안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몇몇 개인들의 진리가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공동적 진리요 주의 백성이 다 함께 고백하고 감사하고 증거하는 진리이었습니다. 디도서 1장 4절에 같은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공통적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모든 성도의 공통적 믿음입니다. 유다서 1장 3절에는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말도 원문에는 공통적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모든 성도가 공통적으로 받은 구원입니다. 우리는 공통적 믿음을 가지고 있고 공통적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바울은 자기와 함께 있는 성도들과 일꾼들을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그의 겸손한 마음을 보입니다. 주 예수께서도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고 하셨고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도직은 권위 있는 직분이었지만 바울은 높은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지 않고 겸손히 대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서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고 말했습니다. 3절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안,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원문을 다시 읽으면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은혜는 단순히 마음에 감동을 주고 눈물을 일으키는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 즉 죄인을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입니다. 죄인은 그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받는 것, 즉 죄사함의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안은 은혜와 평안은 문제들, 싸움, 갈등, 불안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가리킵니다. 좋은 것이죠. 그것은 죄 문제의 해결, 곧 죄사함을 통해 옵니다. 세상의 많은 문제들과 싸움, 갈등과 불안의 근본 원인은 사람의 죄입니다. 나의 죄든 상대의 죄든 간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가지며 우리의 심령은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참된 평안과 안정을 가지게 됩니다. 평안은 마음의 평안뿐 아니라 건강과 물질적 안정과 환경적 평안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평안이 항상 그런 것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성경 욥기가 그것에 대해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성도들에게 때때로 고난의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고 경건하고 의롭고 선한 삶을 살기를 힘쓰는 성도들에게도 때때로 고난이 닥칩니다. 그것은 자신의 부족 때문에도 오지만 때로는 욥처럼 까닭 없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고난들을 통해 믿음이 자라고 거룩해집니다. 주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육체의 가시도 비슷한 목적을 가졌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죠.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 아마 어떤 질병이나 연약성을 통해 교만에 떨어지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 속에서도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누립니다. 4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간략하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들이셨다는 것이며 그 목적은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함이며 그 근원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이라고 간략하게 증거했습니다. 첫째로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라는 원어는 우리 죄와 관계하여, 일반적인 위하여라는 단어가 아니라 관계하여, 또 우리 죄 때문에, 혹은 사전에는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해, 권위 있는 헬라어 사전은 그렇게 페리라는 전치사를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구절에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분명히 전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혹은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혹은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그것입니다. 죄인은 자신이 자기의 죄에 대해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을 받든지 자기가 받아서 죽고 지옥 가면은 되죠. 죄에 대한 벌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아니면 자신이 죽고 지옥 가기를 원치 않는다면, 다 원치 않겠죠, 사실은. 가는 대신에 다른 방법이라는 것은 대속제물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이 보이는 바입니다. 누가 대신, 우리 대신 그 벌을 받아주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속죄, 대속의 이치인 것입니다. 후자가 대속의 개념입니다. 대속은 대리 형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을
받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들이셨습니다. 인생의 죄 문제의 해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죄인들은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씻음의 구원을 받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해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죄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며 사람들은 심히 죄악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의 뜻, 곧 그의 선하고 의로운 뜻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불행의 원인일 뿐 아니라 또한 죽음과 질병과 지옥 형벌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영혼들은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예수님 믿고 우리가 예배당에 모인 자들은 대부분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다 모인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을 성경은 교회라, 그들의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은 자들, 믿고 감히 우리가 죄 씻음과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깨닫고 고백하는 자들이 335 모여 있는 것이 교회다. 온 세계적으로 보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가 죄인이고 구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를 믿음으로 죄 씻음 받는구나 깨닫고 모여온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지구상에는 지금 있습니다. 그것을 교회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들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한 뜻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상 하나님께서는 수수께끼 같은 세계 속에 사는 사람들의 모든 철학적, 종교적, 도덕적 질문의 해답이십니다. 철학자들이 우주의 근원, 이 존재의 세계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모든 종교적인 문제들, 신이 존재하시는가? 또 내세는 어떻게 되는가? 또 모든 도덕적인 문제인 악이라는 것은 왜 존재하는 것인가? 왜 이 땅에 이런 불행의 일들이 있는 것인가? 모든 인간의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바로 성경에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부터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류의 창조와 심판과 구원에 관한, 특별히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역사의 중요한 한 주제는 구원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뜻을 따라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영광이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여기 저에게, 영광이 저에게, 우리는 바로 가까우니까 예수님 같이 보이지만은 원문에는 바로 앞에 있는 글자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를 가리킨다고 보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택함받지 못한 자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들이며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죄성을 가진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긍휼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때가 되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고 또 우리에게 죄의 깨달음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원한 생명과 천국 기업을 상속받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수께끼 같은 세상, 죄악된 세상, 죄인인 우리 자신을 주께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이 혼돈스러운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이 계신 거야. 이 온 세상이 그냥 우연이 되는 거 아니야. 될 리도 없고 하나님이 만드셔서 이렇게 오묘막측한 세상이 된 것을 깨달아야 돼. 또 이 세상은 주인 없이 그냥 굴러가는 세상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세상이야. 창조와 섭리를 깨닫고 우리의 죄를 각성시켜서 내가 죄인입니다 깨닫고 구주 예수님을 감사히 나를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나도 붙여주세요 하고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 주께 나오니 내가 믿음도 없고 주를 사랑함도 없는 부족한 자이지만은 저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속죄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신약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직의 신적 귀원을 알아야 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친히 12 제자들을 불러 사도로 삼으셨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셔서 온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신약 27권의 책, 27권의 책을 썼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생애를 쓴 책이 4권, 초대교회 역사를 쓴 책이 1권, 그리고 이 5권을 뺀 나머지의 책들 대부분이 서신들로 되어 있는, 계시록 하나 빼고 서신들로 되어 있는 이 책들을 통해서 복음을 기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쓴 그 책, 27권의 그 책, 4권의 복음서뿐만 아니라 서신서들의 그들의 책은 바로 하나님께서 신적 기원,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신 사도들이 쓴 사도적 권위로 인쳐진 책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신약 성경의 권위가 있습니다. 오늘 신약 성경의 구약 성경과 똑같이 구약 성경도 하나님 말씀 우리 주님이 친히 인정하신 것처럼 성경은 폐할 수 없느니라 인정하신 구약 성경의 권위뿐 아니라 신약 성경의 권위를 바로 깨달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튼튼한 기초 위에 서게 됩니다. 사람이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약 성경의 기초와 신약 성경의 이 신적 권위 위에 튼튼히 우리의 믿음을 건립할 때에 우리는 바른 신자가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신적 권위를 바로 깨닫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성경 읽지 않는 분들은 성경을 읽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책입니다. 이 세상에 수의 천만의 책이 있어도 이 책 한 권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책인 신구약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항상 사모하며 누리십시다. 오늘 읽은 말씀 늘 서신 처음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안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것은 죄사함의 은혜요, 또 날마다 죄와의 싸움에서 넘어지지만은 그러나 다시금 일어나게 하는 성화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여기 와 있어요. 오늘도 비가 이렇게 오는데도 아유 짜증스럽고 가는데 오는데 불편한데도 오늘 같은 날은 집에서 푹 쉬자 그러지 않고 오늘도 주룩주룩 비도 맞으면서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까지 오신 것은, 멀리서도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또 은혜를 사모해서죠. 은혜, 우리의 죄사함과 성화의 은혜, 또 죄사함에 근거한 심령의 평안,
하나님, 이 세상에서는 내 마음이 공허하고 내 마음의 빈 구석을 아무것도 채울 수 없고, 돈을 벌어도 돈이 그것을 채워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내 공허함을 채울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수 있고 주셨습니다. 심령의 평안과 또 그의 부수된 여러 가지 평안은 복합적이라고 그랬죠. 사실 몸의 건강도 성경의 원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건강이 될 것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의식주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그러면은 믿음 생활 바로 하면 하나님께서 상당한 건강도 또 일용할 양식도 보장하여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까? 감사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늘 사모하며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살지? 큰일 났다. 이제 앞으로는 100살까지 산다고 그러는데 100살까지 사는 것은 끔찍하다. 그렇게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강 주신 대로 열심히 일해요. 조금씩. 다 무슨 일이든지 자기가 할 만한, 할 수 있는 일들을 100살까지면 100살까지 일하면 돼요. 역시 조금씩 좀 움직이면서 일해야 건강에도 좋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 살게 도와주실 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예요. 건강도 경제도. 걱정한다고 될 게 뭐가 있어요? 되면 시큰 걱정하시죠. 걱정해서 되면 다 행복자가 되겠죠. 그러나 걱정해서 오히려 건강 잃어버리고 그렇잖아요. 걱정하면은 건강이 오히려 더 해롭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또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소득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 즉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간략히 말했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 안에 영생이 있고 천국의 복도 있습니다. 또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 이미 우리가 받았다면 받았을진데 받은 자들은 이제는 죄와 결별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에요. 세상을 흉내내고 세상 따라가면,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면,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핸드폰 가지고 게임이나 하고 음란 물들이나 접촉하면 망합니다. 그 앞에 잘 되지 않아요. 그 자녀들은 결코 복 받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니까 하나님이 쳐버리실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섬기는 자라면 하나님의 원리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원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경외하고 악을 버릴지어다. 세상의 풍조를 우리가 멀리하고 끊을 것을 끊고, 이건 안 돼.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것은 되지만은 이것은 안 돼. 무엇을 안 돼? 죄악된 것은 안 돼. 그거는. 죄는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 지으면 망합니다. 그것은 우리와 어른들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나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와 결별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 계명 순종의 삶, 곧 경건하고 의롭고 선한 삶을, 진실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신약 성경의 권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는 모두들이 되어서 성경 읽고 복받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거니와 날마다 그 은혜와 평안을 구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가 성화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은 시끌시끌하여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은 오 하나님, 주의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의 심령에 이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물결이 잔잔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몸의 연약함이 극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경제의 불안정함도 하나님께서 주님이여 주장하심을 체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진데 죄와 결별하며 이제는 경건한 삶, 이제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한 삶을 실천하는 저와 우리 모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